예, 오늘은 유다서인데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예, 유다서의 제목을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 영지주의를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다서는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냐? 성경에 우리는 유다 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예수의 형제가, 예수가 장남이죠. 뭐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으니까 예수가 장남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봤죠. 야고보서도 바로 예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사도들보다 예루살렘 베드로가 먼저 맡아서 했었고, 그 다음 나중에 야고보가 맡아서 했습니다. 물론 12제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시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네 번째 동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내 동생인데, 그 유다가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밝힙니다. 근데 왜 야고보의 형제, 뭐 다른 얘기는 안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은 우리 형인데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형 야고보가 둘째니까 형이고 자기는 막내니 다섯째인데, 다른 요셉, 시몬은 안 쓰고 왜 야고보만 썼을까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썼을까요? 야고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제사장까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알려진 사람.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이 편지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람들이 신뢰가 없으면 뭐 이거 누가 썼는지 뭐 안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종이다. 또 그 다음에 야고보, 지금 대제사장을 지낸 야고보가 우리 형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럼 누구한테 쓴 거예요? 편지를 누구한테 썼을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지금 이단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지역이 어디였어요?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나중에 그 기독교가 어떻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을 강론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오랫동안 체류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이 결국에 본산지가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이 원래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고, 또 그 지역에 이단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대한 편지를 썼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 대장 그쪽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유다도 관심을 갖고 지금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썼느냐? 무슨 목적으로 썼느냐? 그 목적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처음에 뭐에 대해서 편지를 하려고 한 생각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다가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 좀 써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한 것도 결국에 뭐예요? 구원의 문제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쓰고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으나 지금 다른 걸로 썼어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뭘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뭐가 싸워요? 뭐가 싸우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는 거, 이단과 싸워 이기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원 문제보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구원 문제를 쓰려고 했다가 지금 이걸 쓴다. 두 개 다 쓰지 왜 그랬을까요? 어쨌건 심각한 문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지역에는 항상 이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이단은 있습니다. 우리도 이단과 싸우고 있죠. 근데 이때도 이단이 심각했는데 이때 이단은 영지주의, 우리가 여러 번 다뤄봤죠. 그래서 오늘 잠깐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영지주의 이단이 뭐가 문제인가,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볼게요.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이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원론. 그래서 이원론이라 그러면 우리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해요. 물질은 악해요. 영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우리 육체를 입은 것들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를 버려야 돼요. 육체를 버리고 영을 택해야 돼요. 내 육체하고 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 정신만 바로 돼 있으면 육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 영만 바로 서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기독교 사상하고 같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우리 기독교 사상은 이론론이에요. 영이 거룩하면 육도 거룩한 거고, 육이 거룩해야 영도 거룩하고, 영이 거룩해야 육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성화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처럼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임무는 거기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은 일단 이루어지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훈련소에, 이 땅이 훈련소인데 훈련소에 우리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뭐하러? 훈련시켜서 담금질을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그 불순물이 많은 거 다 빼고 완전히 순수한 금으로 만들려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훈련소, 재련소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거부하고 여기서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살아요. 여기 동화돼서. 그러면 안 되죠. 영지주의는 이원론이다. 영육이원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악하고 육체는 악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를,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 자체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영육이원론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인정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오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이 오려면 영적인 존재로 와야 되고, 영적인 존재로 구름 위에서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의 메시아로 나타나면 그런 분으로 나타나야지 육체를 입고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육은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발전하나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오만 우리 육체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나쁜 짓을 다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그러면 경건주의로 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찬양해요. 쾌락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우리한테 누리라고 준 거니까 나쁜 짓 다 하면서 누려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우리한테 준 선물이다. 육체적인 쾌락 선물이다. 나쁜 짓 다 해라 이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가 아니라 쾌락주의예요. 하나님하고 정반대죠. 지금 하나님 이론하고 반대죠.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전부 다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악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나 이때 있던 이 사람들은 영육이원론을 그럴싸하잖아요. 그리고 이 영육이원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 영지주의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어떤 철학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이데아 사상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철학이 발전했는데 이데아 사상에서부터 나왔어요. 이데아 사상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가짜다. 진짜는 저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다 가짜다. 여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원론이에요.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는데 진짜 세상과 가짜 세상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육체는 가짜고 영은 진짜다. 참이다.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철학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그대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철학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철학 사상에 이 세상에 있는 철학자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학과 철학이 같은 방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은 이원론이에요. 거기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 신학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본이에요. 그리고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경건, 거룩을 얘기해야 되고 이쪽에서는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그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주장해온 이론을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영지주의가 맞는 거예요. 기독교 뭐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뭐 유대인들도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예수라는 존재를 들먹이면서 이론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됐다가 아닌 것 같아 들어보니까 그건 약하다. 세력도 약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사도들에게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지를 아는 이들에게는 이 이단과 싸우는 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 지금 앞에서 우리 여기 쭉 넘어온 거 보면 다 거의 뭐예요? 공동서신이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쓴 이 서신서들 그 보면 거의 다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단 사상을 경계하는 데 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뭐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복적인 신앙, 내 뭔가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절에서부터 쭉 19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썼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쭉 길게 써가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과거에 받았던 심판 이런 것들을 받는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아주 장황하게 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5절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강조한다. 하면서 5절에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두 사람밖에 없었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죠.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은 가면서 계속 아이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정말로 구원하는 게 맞느냐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 가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쏘간 것 같아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진정한 믿는 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그렇게 지금 출애굽하면서도 기적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며 훈련을 시켰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를 들어 하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면 6절에 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심판의 날에까지 결박해서 가둬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의 천사장을 세웠더니 그 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천사들을,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 위치를, 피조물이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처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아서 천국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심판받아서 천국 못 들어간다. 7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들도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들도 결국 형벌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던 이런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이들이 다 심판받았다. 심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을 예를 듭니다. 근데 거기 보면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울이 되었다? 네, 거울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놓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나쁜 사람을 묻었다 그러면서 그 나쁜 사람을 나중에 한번 열고 보라 그랬더니 그 열고 보니까 그 안에 거울이 있어서 자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되었다. 이 얘기는 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렇게 하면 죽는 사람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심판받았던 얘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단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심판받는 얘기를 8절부터,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겨 영광을 비방한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과거에 이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에서 행하며, 그 다음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지금 현재 지금 이들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이 이단들이 가는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구원받지 못했죠. 심판을 받았죠. 동생을 죽여서. 근데 이들이 지금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 다음에 발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로 자기 부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음란을 팔아먹은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고 돈을 취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폐역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발람처럼 그들도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리고 고라도 알죠.
광야에서 결국에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줍니까? 뭐 아론과 그 일당만 해주고 왜 자기들은 제사장을 못되게 합니까? 하고 뭐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땅속에 묻혀버렸죠.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 길로, 이단들이 다 이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고 현재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두 가지 예를 들면서 미래 심판을 받을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의 예언을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15절 보세요.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란들은 지금 경건한 모습이 아니죠. 쾌락주의를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심판받는다. 미래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봅니다. 1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제자들이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 마지막 때 18절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근데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그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살죠. 누가? 이단들이. 그래서 지금 이미 예언했던 이야기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아주 5절부터 19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결국 핵심은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경건은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해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결국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과거에 이런 심판을 받았듯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현재도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 처벌받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예언했던 사도들이 예언했던 거나 에녹이 예언했던 거에 해당되는 자, 거의 심판받는 자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지금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야. 심판받을 자에 해당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20절 보면 20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성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단들은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는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시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믿음이 있게 해라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 자기를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육으로 예수님을 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낸 게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나를 지키라 그랬는데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도록 지키라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그냥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뭘 지키라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 안에 있도록 지켜라. 결국 내가 사랑하도록,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믿고 사랑해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제들의, 하나님이 우리 준 형제들을 다 사랑하는 이 사랑,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궁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궁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뭐 선물을 주고 싶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주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해서 꼭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놈 기특하네, 나 이거 한번 주고 싶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애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궁휼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휼하게 여기고, 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궁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나를 궁휼히 여길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궁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소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필요에 응답하실 것이다. 내 구원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쾌락주의로 살까요? 아니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 지금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단을 물리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다. 심판을 면해요. 우리는 심판대에 서면 우리는 다 죽어요. 심판을 면제받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식이라 쳤기 때문에 내 자식은 심판대에 안 세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대에 섰다가 내 자식이야 일로 빼.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피로 샀는데, 죄를 이미 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심판 안 받아도 되잖아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20절, 21절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하는 거지 성령으로 기도를 한다? 말이 이상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하라. 근데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고 나만 돈 많이 주세요. 계속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이 기도를 해줘야지 응답을 해야 도장을 찍어야 돼요. 하나님 직접 안 하세요. 근데 요청을 해야 하나님이 도장 찍어줄 거 아니에요. 요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기도가 올라오면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데 요청을 아무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을 찾으면서 요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를 갈망을 하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 요청이 없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강제로 안 한다 그랬죠. 원칙을 정해놨죠. 그럼 기도가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어떻게 올라와야 결제를 해줄 텐데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한테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기로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안 하면 답답해 하나님도 미치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 23절을 보면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22절, 23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거예요. 이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이거는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고, 야, 기독교가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단이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걸 일단 잃어버린 자로 봐야 되는 거, 벌써 그 정도면. 근데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놈이다. 우리하고 틀린 놈이다. 그래서 그냥 배척하려고 그러는데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게 뭐예요?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그래? 그놈이 벌써 나쁜 놈이 됐어? 우리 상종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은 이미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앞에는 의심하는 자인데 이거는 완전히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불에서 이단 불구덩이에서 끌어내서 구원을 해야 된다. 그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미워하라고 하면서 또 긍휼히 여기라 그래요. 뭘 미워하라? 그 사람이 지은 죄 자체는 미워하라. 그래서 죄가 묻은 그 옷은 내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자체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옷을 어떻게 하라요?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 더럽혀진 것은, 옷도 더럽혀졌으면 몸도 더럽혀지고 옷도 더럽혀지면 옷까지도 미워하라는 거예요. 뭐 옷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옷까지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와 관계된, 죄와 관계된 것은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이 절대로 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완전히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유다가 한 장에 거쳐서 썼지만 아주 깊이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단의 종류는 많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만 이단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은 사상들이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도를 따라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인간들의 욕망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되는데,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은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과거 선배들이 살아오면서 편지 쓰면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이것을 배우면서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삶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